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권사님 오셨는데 인사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도 덥고 지친데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열심히 싸우다가 주님의 은혜의 존전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 적은 무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주로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으로서도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된 채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감당해야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여행한다는 것, 더구나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육로로 걸어서 그 길들을 간다는 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여행상의 어려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교 문화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복음 전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탈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고대 철학자들의 이 철학적 전통들이 고스란히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신들 그리고 다른 이교도들의 신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곳곳마다 넘쳐나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곧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문화라도 절대적인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앙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복음을 듣기는 듣는다는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서는 그리스인들이 유연하기는 훨씬 더 했지만 복음을 마치 하나의 철학처럼 마치 많은 종교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이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긴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더구나 고린도 지역은 다른 그리스 지역과는 달리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기원전 한 130년경에 초토화가 됐다가 다시 기원전 30년경에 재건됐어요. 그러니까 재건되면서 로마에서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 터를 잡고 정착해서 살면서 부를 쌓아가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명예를 또 명성을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또 그 와중에 그들이 로마에서 오다 보니까 로마의 향락 문화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향락 문화가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잖아요. 부유했던 도시예요. 그러니 이 향락 문화가 얼마나 만연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눠 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도자를 앞세운 것도 자기가 누구의 문화에서 공부하는, 그들이 철학적으로 누구 스승 밑에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이론이 나름대로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누구로 앞세우냐에 따라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얘기하는 발언, 이것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던 그 복음 전도자를 앞세워서 내 신앙이 내가 전하는, 내가 주장하는 얘기가 옳다, 너보다 우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 아볼로, 뭐 게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스승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마치 그리스의 철학이나 논리학, 웅변술 뭐 이런 것들로 접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그러한 삶의 습관대로 복음도 그대로 받은 나머지 이 복음을 마치 철학의 한 분야처럼 보이기도 하고 웅변술로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태도와 자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뭘로? 하나의 철학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 사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참됨, 이런 것들을 잘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의 행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규정하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일이라고 잘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한 것도 구원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인 거예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었다면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파당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은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깊이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으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그런 마음들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는 누군가에게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면 그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진리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에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쓸모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결단코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지 못해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힘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믿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진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만 돼요.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자고하게 돼요.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돼요. 늘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허락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어앉히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부패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함으로 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자기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9절 20절 먼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인지, 그 일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들인지 모르죠. 설상가상으로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터라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서 행여 혹은 의롭고 선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죠. 율법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밝혀줘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로마서 3장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적 전환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도무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는데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못 간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인간이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 길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당신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극적 전환을 마음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천하 사람 중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다 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아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필요치 않아요. 만약에 필요했던 것이라면 그것이 있어야 돼. 과거의 전력이, 내 프로필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저일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극적 전환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 심정이에요.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첫 번째 인간은 저예요. 그러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너희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앞에 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있다거나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서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기만 바랬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첫 번째 될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어지럽고 알쏭달쏭할 뿐 별로 느낌도 감동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는 분명해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얻지 못한 죄인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면 바로 접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는 것, 이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인정하나 마음 깊이 헤아려 그것에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에는 나는 부패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그 항복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적 고백은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할 일들이지, 고개 빳빳이 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목에 힘을 주면서 할 얘기들은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분위기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너희를 현혹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복음을 다 이해하고 구원을 얻는 길로 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복음은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똑똑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열심을 내서 획득한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갔을 때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철학 사상을 가지고, 웅변수를 가지고 설득하지도 않고 너희의 인간적인 면에 호소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를 만나러 갔다. 사도 바울이 어떤 웅변술이나 철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들로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어느 것도 스스로 체득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데 기여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구원 얻은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어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생긴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물리학 중에서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양자 물리에서 양자 중첩 상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양자 중첩 상태, 그러니까 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22년인가 2023년인가 세 분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걸 증명했어요. 그걸 어쨌든 증명하고, 여러분 어떤 물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상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것들을 증명하고 어쨌든 이해했을지라도 그가 그 양자 상태를 만든 것, 그들이 그 양자 상태를 만든 것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납득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이룬 이가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도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만들거나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따라서 우리는 각자 소유한 것에 대해서, 특히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만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주를 찬송할 뿐이에요.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구원하셨는데, 생고무처럼 즐긴 여러분도 구원하셨는데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용납하시길 바라요. 모자란 것도 좀 용납하시길 바라요. 2% 모자라다. 2%는 채워주실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자꾸만 생각하기를 나는 훌륭한데, 그래서 나는 잘 해냈는데 너희는 왜 자꾸 실패하냐, 나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왜 너는 여태까지 끄떡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냐, 이런 마음이잖아요. 얄밉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지 상대방에게 타박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어떤 이가 있으면 내가 그에 대해서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집에 있는 식구는 그 맛있는 걸 못 먹었어. 미안하잖아요. 좀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한데, 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내 형제 자매가 있어요. 타박할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이 외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현재 상태나 지식이나 재주나 그 조건, 그래서 그 구원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그에게 잘잘못을 따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가능 위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의 불가능 위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요, 저라는 사람의 불가능 위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철학자들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우거나 소유한 어떤 지적인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박해받는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신도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내가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찾아다닐 수 없어요. 구원을 찾아다닐 수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누군가 전하는 자는 보내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보내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 원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인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이 있지 않다. 내 신앙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것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아름답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경탄한 것도 그 근거예요. 여러분이 기독신앙을 소유한 그 경로를 쭉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신앙이 융성한 곳이 있는지 보세요. 없잖아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볼품없고 작은 나라에 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까지 온 것은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한 거죠. 그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발일 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학문, 인격, 소양, 가문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을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발로 그리고 입으로 사용하셔서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한 자, 메신저였어요.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한 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철학 사상을 가르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쉽게 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꾸민 것도 없고 내 자랑으로 삼은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복음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복음을 성립시켰나요? 물론 그분들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일들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된 건 맞아요. 참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그분들 들먹거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들이 나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볼로나 게바나 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을 성립시킨 분 예수 그리스도 그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듣고 믿고 소유한 모든 복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나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목하지 말고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인 지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머리 되신 우리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해서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는 것도 그 안에서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그 안에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과 힘든 상황들을 겪는 것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소화되고 그리고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복음에 온 천하와도 온갖 포기영화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그 기업이 딸려온 거예요. 그 복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딸려온 거예요. 보너스로 모두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귀히 여겨서 우리 서로의 신앙의 진보와 유익을 위해서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내용들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하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줘야 돼. 열등감을 심어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인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평판을 얻느냐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복음 안에서 사는 일들을 등한시하면 그건 곤란해요. 마치 운동장에 있는 선수가 잘 달리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짜리 운동화를 신었나, 이걸 신고 내가 운동장을 뛰나,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신앙의 대부분의 시험들은 그래요.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이거밖에 취급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밖에서는 요 정도 지위가 있고 요 정도 학력이 있고 요 정도 또 소유가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너희는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꽤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돼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근대 시대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대 철학자예요. 사회계약서를 주창하기도 한, 근대 민주주의를 이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 근대 시대의 철학자로서 근대 시대의 이 철학을 이끌어가는 주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피학적 그 도착자였어요. 그렇게 훌륭한 철학 사상을 선포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그를 지탱하는 것이 피학적 성독착 행위가 그를 지탱하게 했다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다른 사람 열생과를 꼽아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잘나고 훌륭하고 멋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비해서 누구에게 돌을 던져 너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그 의가, 그 정의가 나에게 있느냐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신앙을 그 생활을 자기 신앙을 들먹거리면서 생색내거나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빈정상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집값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그래. 이런 감정 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복,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가치를 세워주고 서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도 없어요. 교회 별로 오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다 반가워야 하거든요. 다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싸우다가 교회에 오면 그렇게 싸우다가 온 사람의 전후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얼마나 예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의의 병교로 삼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로 보내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라세요. 다른 어떤 것들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발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 하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더 잘 드러난다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큰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기셔서 이 어려움들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감으로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증가하시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으로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위에 다른 어떤 것들로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길들을 쫓아 복음 안에서 사는 것들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한 주 동안 훌륭하게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되고 좋은 한 주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